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는데 왜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정확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셨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양새로 죽었기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이죠.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다. 제가 1장 3절 4절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군인이나 공무원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고 죽으면 순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급도 1계급 특진시키고 훈장도 주고 포상도 하고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기에 어떻게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기에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그 말씀 상당히 난해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말씀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는 설교의 기준이 차원이 어떤 말씀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렇죠.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둔함으로 할 말이 많은데도 할 수가 없다는 의미죠. 뭐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죠,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오른쪽 보좌에 계십니다. 우편 보좌에. 우편 보좌에 계시는 분이 누구죠? 히브리 3장 8장 말씀을 인용하면 그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하늘의 대장이십니다. 하늘의 대장이 누구죠? 멜기세덱입니다.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시는 분은 멜기세덱으로 계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개념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땅에 있어도 예수고 하늘에 있어도 예수입니다.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기준이에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하늘의 대장이 되리라. 시편 110편 4절 말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 5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까 시편 110편 하나님 맹세하여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하늘의 대장이 되리라. 맹세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하늘의 대장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맹세로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자유의 의식, 각자 개인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종을 두고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맹세에서 목사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리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친히 지적해서 기름 부은 사람은 아론처럼 존귀한 자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늘의 대상 멜기세덱이 된 것은 시편 110편 말 4절 말씀대로 여호와는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 언약으로 그 길을 택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생들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시편 110편 4절에서 여호와가 맹세하던 멜기세덱 반찰통에서 하늘의 대장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 뜻대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하신 것이죠.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의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죠. 그 멜기세덱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존재죠? 하늘의 대사, 바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예요. 고전 3장 1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죠. 그건 지금도 못한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주면 너희들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고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때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멜기세덱을 가르쳐야 될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71회를 배웠습니다. 62회 플러스 7일회. 구약의 마당을 우리가 62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7대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69일회가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재림의 마당은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한 일회의 절반을 나눠서 전 3년만 후 3년만으로 나눠져 있다. 이건 신학으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배웠을 것입니다. 신학으로 말하면 재림 예수가 전 3년 만에 끝날 때 오시느냐, 후 3년 만에 끝날 때 오시느냐, 이것이 신학적인 분쟁이었습니다. 그 한 일의 역사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6절, 마태 24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노아 때. 마태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한 일의 역사가 노아 때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한 사람뿐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시죠. 그분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마지막 한 일의 역사가 노아 때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도가 한 말도 아니고 선지자가 한 말도 아니고 마지막 인자 역사는 노아 때. 그러니까 한 일의 역사는 노아 때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멜기세덱을 가르쳐야 될 때예요. 그런데 젖이나 먹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다는 거죠. 네, 가르쳐도 모르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이 한 말 중에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말이 있다.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는 다 멸망을 당한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살을 붙여서 설명한다면 지금 바울이 적한 사람들은 젖을 먹는 그리스도의 초보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6가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회개, 두 번째가 신앙, 세 번째가 세례, 네 번째가 안수, 다섯 번째가 부활, 여섯 번째가 심판.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 터를 제발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완전한 대로만 나오기만 하면, 그 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너희를 내가 완전한 데로 이끌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왜 이 6가지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도에 초월하고 했는가? 오늘날 목사님들이 기존적으로 설교하는 설교의 중심이 뭐예요? 이 6가지. 심지어는 이 6가지의 틀을 벗어나서 다른 말씀을 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내리칩니다. 그럼 이 6가지가 왜 그리스도의 도에 초월하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12제자들이 눈뜬 장님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는 동안에 승천하시는 순서까지 포함한 11번째 승천하셨습니다. 고전 15장 6절에는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10번 나타나시는 가운데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내 살과 뼈를 만져보라. 음식을 가져오라. 생선 한 덩어리를 들어서 함께 잡수시기도 하셨고, 이런 10번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제자들이 이제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부활하신 지는 50일째 되는 날, 직접 승천하신 후에는 10일 후에 그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오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밤에는 기도하고 새벽에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의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고 있던 자들에게 오순절 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강림하셔서 바람같이 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써 120문도가 성령의 은총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전부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에 하신 말씀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바로 6가지를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가지가 바로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그래서 12 제자를 비롯한 120문도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초대교회를 이룬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6가지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이 6가지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첫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의 첫 복음이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기득권에 의해서 2000년이 지나오면서 바뀌지 않았어요. 또 바뀌어질 수가 없었어요. 6가지의 복음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외의 말씀을 하면 다 이단이라고 척결을 했기 때문에 6가지의 말씀은 꽁꽁 묶인 채로 천국 복음으로 이 세상에서 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6가지의 복음을 가리켜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도에 초월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죠? 지금은 한일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세상 끝이에요. 성경은 세상 끝이라는 의미가 큰 틀에서 보면 2군데 나와 있어요. 첫째가 히브리 9장 26절에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셨다 하는 세상 끝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 끝에 오신 분이에요. 내 말이 아닙니다. 자주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 끝에 오셨다.
다시 또 어디는 세상 끝이 나와요? 한 일회 속에 세상 끝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마태 24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제야 구속사의 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세상 끝에 오셨고 한 일의 때의 주인 오시는 그때에도 세상 끝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치료의 말씀을 통해서 6번째가 다 이뤘다가 하시는 끝을 이룰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치료의 말씀이죠. 7우리의 말씀이라고도 하죠. 마지막 때도 세상 끝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마지막 천국 복음이 있다. 방금 읽었잖아요. 이 복음이 전해져야만 세상 끝이 이루어진다. 세상 끝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 끝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이 잘 나와 있어요. 명시되어 있어요. 계시록 10장 작은 책 다시 복음, 계시록 14장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구속사의 끝을 이룰 수 있는 천국 복음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1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전한 말씀 외에 진짜 하늘에서 날개 달린 천사가 와서 이 땅에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가 전한 말씀 외에는 다 사기야, 거짓말이야. 갈라디아 1장에 있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공통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첫째,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십자가에 짊어지고. 첫째가 여러분들 세수를 새 푸대에 담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수를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거 다 버리지 않으면 못 담아요. 컵에다 물을 가득 담아놓고 아만 다른 물을 먹어요. 담겨집니까? 다 쏟아지지. 들어갈 만큼 쏟아지지. 자기의 심령에 담긴 물을 다 버리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죠? 바로 자기 자신들이 그런 차원의 존재라는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면서 마치 말씀의 달인이 된 것처럼, 마치 영생의 말씀의 가장 높은 차원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름을 개명해 주셨죠. 람을 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 어머니를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줬어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아브라함이 너는 완전하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 새끼를 낳고, 그것도 아브라함의 신앙에 어린 것을, 낮은 신앙을 지금 하나님 와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 너도 완전하라. 그래서 신앙의 완전과 사랑의 완전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다음에 와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하네요. 영년 이맘때 태어난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이삭이 20몇 살 때, 그때 와서 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완전해졌는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죠. 완전해진다는 말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신학적으로 배운 거, 그게 전부이냐?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준 거, 그게 전부이냐? 오직 그것만 주장하고 외치고, 지금은 여러분들 신학적으로도 한 일의 역사예요. 잘 깨달 마지막 때에 진짜로